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는데 바울은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 기도하는 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바울이 기도하고 움직인 거죠. 보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야, 길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나를 맡기는 게 제일 편하지. 내가 운전을 못해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데 내가 운전 잘하는 사람, 또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서 타는 게 낫죠. 근데 내가 운전할게. 내가 길은 모르지만 내가 잘 운전해 볼 거야. 그러면 사고 나서 죽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내 건데 왜 주님께 맡기냐. 그거 다 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 내가 맡기는 게 낫지. 어, 그분께 우리에게 맡겨주는 게 좋다. 아유, 처음에 제가 운전 배울 때 옆에서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운전 배우는데 아이고 힘들다고 그죠 뭐 가면서 교통사고도 몇 번 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이제 연습하러 갈 때는 연습은 내가 타지만 올 때는 내가 안 몰고 오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를 데려다가 가는 게 자기가 속 편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러냐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라 그러냐 왜 자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냐 내가 내 인생 이끄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 이끄는 게 나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내가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막 칼을 들고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칼을 들고 막 펼치면 엄마가 막 때리고 그러잖아. 미쳤다. 그 위험한 칼을 애들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잘 다루는 엄마가 맡고 잘 다루는 어른이 맡아서 해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기독교의 중요한 예정론이죠.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하신다고 성경에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거 노력이 있다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어, 어. 애들이 답답한 게 많다. 저도 잘 몰라. 신앙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지 어렸을 때도 하나님 공부 잘하게 되는 기도만 해요. 잘못된 기도도 이런 기도 하죠.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찍어도 맞으면 큰일 나요. 계속 찍고 산단 말이에요. 인생. 찍으면 맞으면 안 돼. 찍으면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정신 다음에 똑바로 차리고 다음에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다음에 막 모르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모르는 것 웃겨요 보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도 잘 모르는데 성경고사 갔다. 성경고사.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다 갔거든요. 주일학교 다 가고 중고등부 다 가고 시골 교회에서 뭐요 이거 뭐 다 찍고 다 찍고 이제 그때 막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요. 찍어서 막 해달라고 막 알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모르는 것도 어디 생각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성경고사가 뭐 인생에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배운 만큼 나오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다라.
해야 될 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딱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이거를 가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건 아십니까?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확정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다음 세대 이 바세바가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정되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표 됐을 때는 나단이 바세바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그 친구 개척한 용인교회 반석교회 제가 이번 주에는 갔다니까요. 전도하러.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친구 공부 열심히 해요. 그냥 제발 책 보지 마라. 책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애 걔밖에 없는 것 같아. 책이 얼마나 많아져. 그 저기 학교에서 나왔을 때 하도 책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창고에다 넣어놨었잖아. 드디어 다 가져갔어. 왜? 소금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교회는 다 가져갔어요. 책이 막 많이 있어요. 가보니까 벌써 이렇게 자기 공간이 아지트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어. 보니까 여기서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두드려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지 마라. 뭐냐 이 전도하러 나가야 돼. 기도하고 전도하러. 그래가지고 그 친구 가서 같이 30분 기도하고 우리 15분 하기로 했는데 15분 하고 나니까 30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 그래가지고 2명 전화번호 받고 교회 와본다고 목사님 만나보겠다. 야 우리 교회도 2명 안 열리던데 거기 가니까 2명이 얼마나 애가 간절했는지. 그럼 뭐냐면요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니까요. 옆에 보세요. 4개월의 기적.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영혼 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당.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나가 있는데 뭘 또 나가. 근데 직장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이미 나가서 만나고 있잖아요. 직장 사람들 만나고 있죠. 이제 하나만 하면 돼. 나간 사람들은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인데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가서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할 때 사명자 때문에 우리도 달달 볼게요. 달달 볼게요. 오늘도 오자마자 목사님 오늘 전도 온다. 저번 수요일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밤에 나갔잖아. 참, 밤에 나가. 화요일 날 만나신 분들 또 만났어.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건방 한데 5단위. 오늘 다시 또 주문 또 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강아지도 좀 먹어야 된다네요. 강아지, 왜 해야 돼요? 드셔야 걔도 먹고 살아야 되고. 혼자 사시는데. 내가 귀에 만져보잖아요. 아이고, 딸아, 엄마 잘 모셔라. 맞아보세요. 뭐냐면은,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해야 되는 거. 공부는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어,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행하는 기도. 행하는. 어, 여러분 찾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구하라. 구하란 말은 뭐예요? 없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찾으라는 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친구야, 여기 용인 지역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많다. 많다. 추수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한 영혼. 한 성도가 안 된대. 한 성도. 맞아요. 한 성도가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한 번 입 떨어진 이 사람. 한 번 뭐 하는 게 안 된다. 그 물꼬를 터야 돼. 터야 돼. 구하라. 찾으라. 없으면 거 구해야 돼. 있는 거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남의 집 가서 초인종을 눌러야지. 예수. 주인이 나오겠다. 물론 주인이 개 끌고 한번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초인종 눌러야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 사람이 예비됐는지 안 됐는지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요즘 구구단 같이 2단, 3단, 4단, 5단까지. 5단이 제일 쉽대. 어떻게 해요? 나도 2학년 때 외웠던 것 같은데.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어떻게 해요? 외우실 때까지 외워야 돼.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하고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구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거 믿고 악착같이 외우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응용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행할 걸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 꾸미는 거, 뭐 에어컨만 해도 500, 500, 500, 300, 150, 아니면 500이니까 3개잖아요. 이거 바닥, 이게, 뭐, 하고 다 입고, 이제, 내가 저한테 얘기했다니까. 야, 아무리 꾸며도 개미색이 안 나와. 내 믿음이 아니라, 안 와요. 우리는 꾸며놓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쪽에서는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거기보다 좋지요.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질 때. 코로나 터질 때도, 어, 코로나는 모이긴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몇 명은 모일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놓고 7년 갈구다가 교회 처음 딱 왔는데 저쪽에 있을 때 왔을 때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번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동이 관악구가 21개 동이거든요. 21개를 다 돌았다니까요. 몇 번 온 사람도 있고 뭐 세인이도 기억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도 돼 있네. 다 돌아봤다니까요. 그리고 세인이랑 같이 전도지도 나가서 매주 나오는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꽂기도 했다니까요. 그때도 알았어요. 뭐라 하냐. 잘 안 될 거야. 뭐 하냐면, 진짜 나가서 전도해. 내가 또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래. 우리도 우리 전도하고 그러잖아, 옛날에. 뭘 해? 말을 제대로 해야지. 내 친구 목사가 일본에 선교했는데, 교인 10명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거의 했고, 10몇 년인가 10년 했어요. 접고 들어오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뭐라 그러냐. 내가 10년 동안 하는데 이걸 못 믿다.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 4개월 정도 만나니까 전도를 한 적이 없어. 하루에 4시간 3시간 전도하고 4시간 기도하는데 7시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다 하면 열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산업 딱 바꿀 때. 우리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세요? 매일 하는 게 나의 일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되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전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매일 전도 나가야 전도 전문가가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어떻게 전도 전문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난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내 나이도 생각하고, 해서 하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뛰을 때가 온다. 코로나 끝나고 봐라. 그러구나. 그, 사모 옆에서 보면서, 어을 때는 픽픽거리기도 하고, 뭐, 발로하잖아야지. 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인도받을 때. 근데 사모 그래요. 목사님 비가 왔는데 나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비 오는데도 전도하네요. 밤에 나가잖아요. 열몇 시 더서 나가자. 사람들이 뭐라 그냐. 우리가 막 밤에도 막 전도하는 거야. 아니, 하루에 한 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가지고. 숫자로 나간 거예요, 숫자로. 숫자로. 그렇게 해도 몸이 자꾸 밴다니까요. 몸에. 우리 또, 새신자 가가지고 얘기하고, 우산이 없대요. 우산도 하나 사다 주고. 또 오는데 어떤 할머니한테 저를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이거 왜 주냐. 그냥 드세요. 117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죠. 심어야 돼요. 전도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가 뭐가 있냐면요, 첫째로 심는 전도가 있어요. 심는 전도. 이 심는 전도는요, 가서 열매 절대 안 나요. 근데 자꾸 심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태신자 놓고 기도하면서 초청을 해봤죠, 이번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저게 있어요. 옳고 같은 데 하나. 다 그래놓고 하나. 이게 뭐냐면요, 줄 달리기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덜 연글었어요. 추수하고 휘어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감이 다 연급이 떨어지잖아요. 죽기만 하면 돼요. 떠면 톡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 덜 연글었어요. 이거를 계속 기도로 쌓아야 돼요. 세 번째로 뭐 하냐면요.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휘어주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어쩔 때는 그냥 나갔는데,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랑 같이 밤에 10시에 전도 나갔다가 충격받았죠. 화요일날 만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양반을 수요일날 또 만난 거예요, 저녁에. 어, 밤에 나가서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정리하고 10시에 나가서. 저쪽에 있는데, 내가 그 사진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 박, 경, 박덕재 어르신인데, 이분 전도하는데, 가는데, 딱 보니까 모자가 똑같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옷이 바뀌더라고요. 모자는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보니까. 모자 보고 알아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전도지 좀 그림 전도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혹시 짜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주고도 주고 막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또 이제 다른 데 이제 전도하러 갔죠. 이분이 어떤 젊은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저분한테도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같이 아까 그분에게는 거박 적어줬으니까 이것도 뭐 맛있는 좋은 건 아닌데 비싼 건 아닌데 주기가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을 주려고 갔어요. 가니까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 조카인데 이 조카가 삼촌이 혼자 산다고 가까이 살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에게 초장교회 가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온 사람이 교회 사는 사람이 교회 가라 전도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인생 살아오면서 교회 가야겠다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내가 삽박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전도를 하잖아요. 툭 열매가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전도해야지 열매를 맺었다.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해야겠다.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심는 자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가서 거뒀을 뿐인데 자기가 심었다고 악착같이 얘기해요. 그걸 마귀역사라고 해요. 그게 흑암에 덮인 거예요. 아니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에 아무 소용없네요. 아무 소용없네요. 뿌렸는데 무슨 그거예요. 초점집 대회 때 우리 후배가 그랬다. 몇 명 왔어? 2명 왔어? 우리 6명 왔지.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어요. 여기도 2명이 사는데. 근데 그런 거야. 자기는 한 명도 안 하고 그리고 권사님도 안 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여행 가버리고 없다. 내가 그랬지. 야 우리 교회는 그래나 저나 33년 됐어. 성도들 다 관계 있어. 그래 다 보니까 잘 꼬셔도 왔더라. 힘 빼면 안 되니까. 근데 야 너 이제 개척 1년 했잖아.
1년 했는데 20명 뭐예요? 많이 모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 대단하다. 아직까지 전화 왔어. 애가 타가지고. 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오고 애들만 좀 온다는. 야, 행복의 교원소리가 있냐. 야, 저쪽 교회 한 명도 없고, 저쪽 교회는, 야, 한 명 왔는데 한 명도 가끔 오는데. 야, 복된 줄 알아. 난 개척해서 니처럼 많이 오는데 처음 봤어.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언제 감동하냐면요.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열정적으로 남욕하는 거 감동 안 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할 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거, 이 열정 때문에 움직여요. 2층에 올라가가지고, 주하고, 저기, 교인이긴 한데, 세탁소 하나 주고, 옆에 희대원 2분 계시니까 2개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애가 와서 달려와서 이렇게 하면요. 어른들이 안 받으려도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끝나고 나가서 건빵 별로 없으면 가져가지 마세요. 시켰으니까 나중에 또 듣고 또 막 나눠줘. 그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시고 삶의 열정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도 이 할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정 있게 이게 뭐냐면은 막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신앙의 열정. 이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한 번만 와봐라. 어?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진다니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심히, 뭐냐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향함으로 이 제자들, 동역자들을 지역에 맡기면서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무르고, 그 가는 길에도요, 제자들에게 계속 사명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가야 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해주라. 그리고 뭐냐면 너희가 이 이래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 거야. 바울이 그 가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열정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밤낮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 보세요. 밤낮으로 이렇게.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전문성 어떻게 기다. 밤낮으로 그거 해야 돼요. 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움직여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들이 이 이래 동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래 동안 이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은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이 간다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걸 열정적으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막 잡히네요. 끌려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 말, 네. 가지 말라는. 가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랬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조언인데 이들이 이래 동안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미래까지 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응답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조언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와 자녀들이 다 바울을 따라 나와요. 성문까지 와서 전성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도 막 그게 영향 가는 거예요. 영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몇 번 혼났잖아요. 아빠, 왜 대화했는데 전도도 안 해? 네가 해라. 지가 그걸 들고 가서 그 중학교 3학년 누나한테 주더라니까. 아유,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학생들 보면은 막 진짜 위대하신 분으로 보여요. 무서워요. 뭐 거의 담대. 애 데리러 갔다가 학교 가서 앞에 만났는데 애가 아빠 왜 이거 건빵 주머니 들고 있는데 건빵 하나 탁 꺼내더라.
할머니한테 전도. 그래서 여기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좀 이게 마음이 그래. 뭐가 그러냐면, 나 우리 아버지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하러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 초등학교를 개척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좀 해보겠다고. 애들 좀 불러와야 돼. 나 주일학교 안 갔잖아. 주일학교 안 갔다니까. 양심에 좀 많이 꺼리끼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까 이게 전도 나가는데, 우리 지원이가 오늘은 구경 가겠대. 그 우리 시우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전도는 용기가 필요해, 그래. 야, 그냥, 그 용기가 필요해. 근데 나는 제가 전도보다도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어. 보면은. 그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은 삶도 열정적이고, 자기 직업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건빵 나눠주는데 학교 가서 맨날 욕 들어먹으면 전도 막잖아요. 막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이 타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이 가는데 떠나가는 길에 가서 전도를 해. 이게 신앙을 전달하는 거라는. 신앙을 전달. 보고 배워요. 어렵지 않게 수면 들어간다니까. 말씀 들은 거, 그거 엄마가 읽는 거, 엄마 기도 소리, 이거 애들 듣고 잘해야 돼요. 엄마 전도하는 것도, 전도에 데리고 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보면. 일단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도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살살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직장에서 막 금방 30개 가져와 30개 막 뿌리고 그러면 바로 저기 쫓겨나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사람을 전해줘야지. 이 나이에 맞게, 그리고 뭐에 맞게요? 직업에 맞게, 어떻게 해요? 내 만남의 축복에 맞게 해야지. 어, 예전에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시킨다. 그거는 남자들이 여자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생명 걸었을 때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둘이 깨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결혼 안 시켜! 뭐 어떻게, 깨져요. 깨져요. 박살나요. 아니, 시간도 많고, 상황 많고, 그 맞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데, 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그래 또 기도해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꿇었다는 말이 뭐예요? 간절하게, 열정 가지고. 하나님, 저 전도자의 걸음에 하나님 인도해달라. 잡혀간다니까 더 막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 험난한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일꾼들을 키워내고 후대들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배우고 또 전도의 이 자를 배웅하는 처자들을 보며 후대들에게 이 응답을 전달해야 돼. 이 전도 열매 맺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 세 번째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이 돌레마로 이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와 함께 하루를 여기선 또 하루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길을 가요. 바울은 사실상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 열정이 뭐냐면은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 여기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다. 빌립 알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이 에디오페 내시를 펴는데 그 빌립의 그 집에 들어가 이 머무르는데 그 곳에 딸이 넷이나 있어요. 코딸이죠. 네 명의 딸. 딸이 네 명이 있는데 그 처녀들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말씀으로 이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 처녀들이 예언하는데 이들이 봤을 때 또 기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가서 기도해 보는데 또 그 기도할 때도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를 이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요. 바울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은 다른 목적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또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계속 잡혀가니까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 전도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이 권면하기를 또 여기서 권면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권해요. 권면하는데 이들이 또 권해. 이 기도하는 자들이 본 거,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거, 그거를 계속 얘기한다.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뭘 들었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하냐? 얼마나 고난받을지를 고난을 고난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받아야 되는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을 살리기도 하고 임금을 살리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바울이 전반기 사역을 보면은 거의 다 현장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임금들을 살린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항소를 해야 그 당시에 지역을 맡아 있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리들이,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임금들인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서 잡혀서 로마 황제까지 가려고 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전도 여행을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전도해서 로마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수로 신분이 되어가지고 항소하다 보면은 올라가가지고 가이사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 있죠. 예수 믿어가지고 편안한 생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뭘 생각하냐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 바울은 계속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고 오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안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도해보잖아요. 전도해보는 거 어떻게 해요? 전도해보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그게 많이 적더라. 어. 그리고 또 뭐가 많아요?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태신야도 그거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내가 몇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씨알도 안 먹히네요. 그런다니까요. 쬐끔했어요. 쬐끔했어. 좀 더 하셔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있다고 오는데 어제 집사님이 시달리는데 뱀이 자기를 다 꼬았대. 머리를 누른대. 2시 반부터 그 사람 데리고 수요리죠. 데리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왔더라고. 오늘도 왔는데 왔다가 나가다가 나랑 앞에서 만난 거야. 이거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도 안 돌아다녀. 근데 그 전전날에 내가 그 양반 때문에 일정이 다 꼬였어요. 그래서 밤에 나간 거예요. 밤에. 그 처가 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 잡혀가지고 원래 내가 주일 앞에 메시지도 보내야 되고 수요일에 메시지도 해야 되고 세인이 옆에서 공부하는데 얘랑 좀 얘기 좀 해야 되고 다 봐. 다 꼬여. 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가 주화가 전도 하자 그러니까 나 열이 이만큼 오는데 열려면 안 되거든. 화나 내리고 짜증나 있으면은 응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 데리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3시간 동안
하니까 목이 다운돼. 근데, 아니, 그게 목회다. 오늘 술 마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와서 또 세미 공부하길래 왔다 갔다. 목사님, 사갔다 오세요. 했는데 또 내가 안 갔거든. 내가 세야 될지. 좀 센 데 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된다. 강의 있을 때 센 데 가는데. 갔다 오니까, 목사님 어떠셨어요? 야, 벌써 내가 세 번째 들었는데 내가 다 기억한다. 야, 그거 뭐냐면은 그 테이프 트는 거랑 똑같아요. 영적 문제자들. 여러분도 저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사교할 때. 똑같은 얘기, 어렸을 때 상처받은 얘기 막. 계속 내 파트 똑같이 나.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죠. 뭐냐면요, 이 바울은 고난받으려고 들어가. 여기는 다 고난받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다윗은 뭐냐면, 바울은 뭐였냐면은, 임금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기도에서.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본 거죠. 여러분들도 이 각오했다는 말은, 이 열정을 했다는 말은, 각오 자꾸 해야 돼요. 음.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한다는 친구가 들어서. 야, 열심히 다 빠졌지. 4개월 했는데. 전심 있으니까 빠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빠진 거야. 야, 그거 얼마나 민망한 줄 아냐, 같이 있고 있는데. 힘들어. 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그게 더 나아. 나가서 노숙자 만나지. 노숙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말을 들어주잖아요. 갈 데가 없고, 할 것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가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 너희 집, 딸이 넷에다가 여자가 5명이고, 노인이 여사 5, 지 혼자 목사인데. 그 사람 오면 어떻게 감당할래? 그리고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타겟을 설정을 하고 나와야지. 다 전도해서 다 데리고 갈 거냐. 그렇잖아요. 하지 마. 그분이 배고프다고 건빵 달라고 건빵을 많이 줬어요. 그럼 뭐 해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사역을 해도 밖에서 해야지. 그거 데리고 왔다가 뭔 일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목사님 좋네요. 나 매일 여기 자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사역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하려고. 일단 냄새도 장난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그거 쉽지 않아요. 아까 가서 나오셔요. 집에 냄새 나니까 나오셔요. 밖에서 이제 사역하고 매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나오셔요. 뭐냐면은 이 주님의 이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이들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아야 된다.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우리에 대한 하나님 계획. 그래서 바울이 각오하기 전에 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해서 내가 그에게 보이다. 엄청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스테반 진짜 죽일 때 돌도 던지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는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 바울의 미래 여정인데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우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몸을 알아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응답의 시간도 필요한 거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죽을 각오. 예. 여러분들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뭘 바꾸냐? 내가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이걸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공부하는 다 느끼.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일한다.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그래야지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 진짜 생긴다. 저 전도 코치 오시잖아요. 전도 코치 목사님 오는데 잠깐만 후배가 전화 왔어요. 미치겠다. 평택인데
저기 수소에서 그, 저거 KTX를 타고 이렇게 와요. 오면은 동탄으로 가는 게 있고 평택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다음 역은 평택이니까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기차는 동탄역 거쳐다 오는 게 있고 동탄역 안 거치는 게 있는데 동탄역이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하루를 바쁜데 목사님이 1시간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1시간. 나한테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뭐라 그래. 어, 이게 왜 목사님이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대로 표 끊어주고. 근데 또 이제 둘이 통화하는데 또 전화 왔어. 형 잠깐만 기다려봐. 너 왜? 표를 잊어버렸대 또. 표를 하잖아. 이 노시대가 왜 이러냐면서 막 나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롯데 조심해야 돼. 막 열받고 뚱덩이잖아. 이때 전도 열매 있다. 야 이때 조심해야 돼. 이런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뭘로 하냐면은 내 감정에 따라 뭘 판단을 해. 내 상황에 따라 뭘 판단을 해. 그래 혼자 신경질 막 다 내놓고 다 파토내는 거다. 사역 가야 될 사역 파토 내놓고 일 가야 될 일 파토 내놓고 애들 공부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애들 막 다 상처 먹여놓고 공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나는 거야. 어렸을 때도 느꼈다니까. 왜 나는 이상하게 시험 때가 되면 짜증이 더 많이 나고 내 군대 갈 때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얼마나 뒤숭숭숭한데 그거 나는 몰랐지. 군대 가서 군중도 할지. 악을 가라 악을 쓰고 그랬는데 야 희한해요. 난 군종배 절대 안 하네요.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그 보충대부터 계속 난 신학생이니까 너는 군종병 해야 되는데 군종병 미리 뽑았단다. 뭐하던가 그래 다행이다. 근데 마지막에 딱 걸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내가 못 깨달으니까 계속 깨닫게 하는. 그래가지고 조금 각오한 게 그 대학생 때 각오했다니까요. 나 전도해야겠다. 목사 돼야겠다. 그리고 막상 이제 목회 현장 왔을 때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뭐만 나도 살아야 되지, 교회도 살려야지, 성도들도 다들 인생도 있고 힘들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배움이 긴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빠질 확률이 높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빠질 그게 높아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바우처럼. 각오를 해야 돼요. 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이 주기적 목사님 일사각오하는 거죠. 바울이 하도 얘기하니까 난 죽을 각오했다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야. 죽겠다는 놈한테 어떻게 죽는다고 가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뭐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 죽겠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 환경,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게 역사하는 게 있고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안 보이게 많이 역사해요. 보이게 역사하는 사람은 벌써 이제 거의 정신문제 온 사람도 있고 심각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애들 계속 뭐가 들어간다니까요. 틀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꿔내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내려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죽을 각오한 이 바울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근데 이들 다 포기하는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각오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그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바울은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일도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냐? 열정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역사. 성령 역사가 뭐예요? 성령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열정이라니까요.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교회 안 와도 야 저렇게 전도하냐 그러면요 주변에 교회 간다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조교회 가라고 그러잖아요. 조교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뭐라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뭐라도.
그거를 제가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에 열정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의 응답이 오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은 내가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녀야 돼요. 100명 넘었으면 좀 같이 갈 사람도 있고, 또 뭐 보낼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시간표는 내가 뛰댕겨야 돼. 그래서 나도 경험을 해야 다른 교회 가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동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잖아요. 이 갈라디아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걸 들었어요. 이 바울도 그 복음 때문에 생명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목숨 좀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교통사고 나도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생명 걸지요. 여기 우리 꼬마 애들이 내가 생명 걸고 생명 얼마 안 됐지. 애들이 뭐 생명까지 걸어요. 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근데 남은 생각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보호줘야겠다. 맞지요. 나이 먹게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내 삶의 열정을 이렇게 넣으시다. 삶의 삶, 열정을 담으시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꾸 집중하게 해달라. 열정 가지고 해달라.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안 해. 집도 막 어지럽게 살려. 집 싹 정리하고 그냥 싹 깔끔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내가 하는 일을 봤을 때 열심 가지고 마음 담고 철저하게 그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하냐면은 자꾸 각오해 변화시키는 데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도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마음을 다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열정으로 살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현장 변화시키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죽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헌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제자의 일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고 각오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사단에서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있는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